잘 들리시는지. 내 건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4개를 동시에. 또 이것도? 자, 오, 잘 들리는데? 갑자기 이게 뭐람? 괜찮은데? 장비를 구매했으니 갑자기 한번 해볼까? 오늘 뭐라도 하나 찍겠다 싶었어요. 찍어 하나 갖고 와봐요. 뭘 갖고 가야 돼? 어렵습니다. 책을 고르는 것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우와, 이거 할래요. 어때요? 확 끌리는 제목과 이 디자인. 나 초점 맞아? 확 끌리죠? IVP네. 왜 또 한숨 쉬고 시작? 외계인과 기독교 신앙을 골라왔습니다. 왜 골라왔어 이걸? 궁금하잖아요. 외계인을 어떻게 다루려고 기독교 신앙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고 싶어요? 이런 책을 보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주제가 있는지 몰랐죠? 이런 주제 있는지 몰랐다고? 원래 있는 주제예요? 뭐 세상에 원래 있는 주제가 어딨어.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네. 그게 사람들이 그럴듯하다. 나도 궁금했다 하면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진짜 그 외계인? UFO? 그러니까 진짜? 그거 외계인은 둘리 아니지. 누구야? 둘리는 도우너 보면 아니야? 알지. 도우너? 도우너가 외계인이잖아. 도우너는 깐따삐아 별에서 왔죠. 깐따라 삐야.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IBP에 있는 이제 부설 센터인데 네. IBP 부설의 연구소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사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 해서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사하거나 뭐 한국교회 청년사회에 뭐 이런 것들 발표한 거랑 과학과 신학의 문제를 주 테마로 잡아서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요 스펙트럼 시리즈라는 과학과 신앙 스펙트럼 시리즈라는 시리즈물을 내요. 그래서 공룡과 기독교 신앙, 외계인과 기독교 신앙,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뭐 이런 책들을 약간 무크지처럼 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기고를 하고 목차 보면 이제 이정모 관장님 인터뷰가 있고 약간 잡지 같죠. 특집으로 조종학, 테드 피터스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다른 그냥 외계인과 관계없는 북 리뷰 이런 게 들어오는 일종의 무크지 단행본인데 안 읽어봐서 내용은 몰라. 근데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은 제목이어가지고 궁금해서 갖고 와봤어요. 여기 제목에 표지에 써 있어요. 외계인 담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과학의 눈으로 보는 외계 행성, 생명, 지성, 문명. 그게 이제 특집 기사들이야. 그러니까. 차례에 있는. 그래서 약간 외계인 담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는 의미? 도대체 뭐가 있다고? 지금 외계인이 과학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계에 이런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있는가? 지성을 갖지 않았더라도 생명 활동을 하는 유기체가 있는가? 그게 이제 되게 이슈가 되는 건데 외계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에도 되게 문제가 될까? 하나님이 다른 우주도 창조했다. 그럼 성경에 지구만 보면- 창조한 게 아니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지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별들을 그냥 창조한 건데 거기에 어떤 다른 생명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외계인이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외계인은 없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적 판단에 의해서 외계 생명체는 없다. 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고. 흥미롭네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뭐 공룡과 기독교 신앙 이렇게 나왔는데 공룡은 뭐가 문제예요? 공룡은 문제가 많죠. 왜요? 왜냐하면 공룡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연대기가 길고 네. 그 다음에 공룡과 사람이 공존하는가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는가 동시대에 안 살았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나 과학은 잘 몰라서 그 연대는 잘 모르는데 훨씬 뒤져 사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가. 공룡이 있었더라도 네.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아야 되거든. 아. 성경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창조론에서. 세상을 한번 쫙 찔 때 인간이 빡 태어난 거니까 이제 그런 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룡 화석 발견과 현재까지 연구된 공룡의 약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게 약간 하루의 개념이 우리 지금 오늘날의 하루의 개념이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과학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인데 과학과 신앙의 여러 가지 또끼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것도 무조건 24시간이다 어허.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시간에?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뭐 빅뱅에서 뭐 최초의 1분, 그다음 몇천 년, 뭐 몇만 년, 뭐 이렇게 그래서 첫날 하루는 뭐 최초의 뭐 얼마간을 반영하고 둘째 날 하루는 뭐 몇억 년, 뭐 그다음은 또 몇억 년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상징이다. 그냥 약간 철학적이고 신화적인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세계를 분류할 때 빛과 어둠을 분류하고 물과 흙을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류를 그냥 날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해 놨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공룡 갖고 공룡이 실제 했는가 아닌가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과 신화에서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발견의 성과들 공룡 화석 같은 거는 이제 뭐 몇만 년 전 그죠?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과신대에서 하는 그 막 책 냈던 우정학 교수님 책 냈던 그런 거를 그런 거죠. 주제별로 뽑아가지고 좀 더 약간 어그로를 끈 그러지 않아요? 그 어그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막 과학 신학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공룡과 뭐 기독교 신앙 이러면은 뭐야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어그로라고 하면 좀 실례예요? 품격 있는 분들이 서운하시고 네, 근데 나쁜 말이 아니라 어그로는 아니고 뭐 이슈를 계속 끌어내서 새로운 이슈, 생각 안 했던 이슈를 끌어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도 답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답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구나. 네. 그런 거잖아요. 그쵸. 외계인이랑 신앙 사실 저 이제 뽑아오면서 외계인이랑 기독교 신앙 이러면서 뽑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뭘 이야기하고자 이 글들을 모은지에 대한 게 감이 잡히네요. 여기 지금 보면 테드 피터스라는 이분이 기고한 글이 학회지에 실린 걸 허락받아 번역 게재했다는데 우주생물학과 우주기동론이에요. 우주기동론. 원래 그런 게 있군요.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지. 아 그래요? 이 현대신학에서는 이런 주제를 탐구하지 않을 수. 양자역학과 기독교 이런 거. 그 양자역학 하면 그 김영원 교수님 아시는 분들은 김영원 교수님이 설교 때 양자역학적 헌신 이런 거 하거든요. 성육신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된 거는 이게 양자역학적 그 도약이 필요한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예화로 많이 드셨는데 그걸 뭐 그냥 비유인 단어를 거고. 사용하는 그쵸.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양자역학의 그런 개념들을 신학적으로 사유할 때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대답을 하는 식의 신학적 접근도 있지만 양자역학 나 잘 모르는데 네. 양자역학적 사고방식을 기독론에 실제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나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은 못 하는데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신준호 박사님의 책 중에 11차원 우주와 11? 11차원 우주. 11차원 우주. 촉근 우주론 뭐 이런 데 보면 차원 이론에서 뭐 네. 11차원 우주가 있대요. 네. 나 봤는데 거의 내용을 이해를 못 했는데 뭐 내가 11차원 우주론을 모르니까. 근데 그죠. 거기서 내가 이해한 바로 신준호 박사님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마치 11차원 우주론에 그 차원이 바뀌면 이렇게 훅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성육신 사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현대 물리학은 철학적 기반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런 사유를 신학에다가도 갖다 쓰는 거죠. 우주 기독론도 내용은 못 읽었는데 기독론이나 성육신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 얼마나 대단하냐 신이 자기를 버리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뭐 제우스가 소가 됐다 이런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육신의 이해를 할 때 이제 그런 과학적 지식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블랙 화이트홀 팍 요즘 이렇게. 교양과학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맞춰서 현대신학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냥 되게 그냥 개념적으로 신이 인간이 됐다 이렇게 하던 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근거를 빌려와서 일반 학문과 대화하면서 우리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는 책이다. 재밌겠어요. 읽어보세요. 흥미롭네요. 좋아요. 네. 끝.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도 흔들면 되는 거죠. 이거는 흔들어도 안 올라가. 너무 옛날 책인데. 언제 책이지? 계속 알겠지 책만 하네. 아니 이 책이 되게 많다.